발복 제목은 제가 읽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끝까지.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진짜 기억하시네. 영혼의 저울. 아마 지난주 말씀 듣고 한 주간에 그 말씀을 따라 산 분들은 영혼의 저울이라는 내용을 아마 가슴속에 머릿속에 새겨져 있을 것이고, 설교 듣고 그걸로 끝난 분들은 지난주 설교 제목 전혀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행복.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사신다면 다음 주에도 역시 영혼의 저울도 최고의 행복도 가슴속에 남아있지만 이 내용으로 끝난다면 그대로 그냥 끝납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만약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제가 좋은 목자라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상당한 노력들, 성경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정성된 헌금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유지되어야 되겠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고, 제가 좋은 목자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오늘 전하는 복음도 역시 좋은 복음이 될 거고, 여러분들을 인생에 가장 후회 없는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거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지옥 가도 저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지옥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다 망해도 나는 잘 되겠다 하는 그런 혹시 부모님이 계시겠어요? 특히 어머니 같은 분들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다 저주받고 지옥 가고 심판받아도 나는 구원받고 싶다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 시간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싶고, 훗날에 하나님이 너 설교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추궁하실지라도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로 여러분들과 진리 가지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관심 제외가 되겠지만, 앞으로 꼭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다가오는 환난을 겪지 않고 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하게 좋은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을 하신다 해서 수훈이라 그러고 꼭 지켜야 할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보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훈과 보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귀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는 보훈,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나는 수훈, 꼭 지켜야 할 최후의 설교를 알 정도로 귀한 말씀인데, 그 설교가 두 편이 있습니다. 그 두 편 중에 하나는 최초의 설교고 하나는 최후의 설교입니다. 최후의 설교를 누상보훈이라 그러고 최초의 설교를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자, 누상보훈요, 최후의 설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석 장을 최후의 설교, 즉 누상보훈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누상보훈의 특징, 예수님의 최후에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죽을 날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겨지는 말을 혹시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소위 말하는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남겨줄 그런 말을 혹시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막상 그날이 닥치면요,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후의 설교를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했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를 남기신 이유는 우리는 원래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못 가셨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야 할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가셨잖아요. 혼자 가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그걸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누상보훈요. 특별하게 남겨놓으신 말씀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같이 못 데리고 간다,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꼭 부탁을 합니다. 첫째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희들의 입을 것, 쓸 것 다 내가 준비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질문합니다. 걱정 안 할 수 있겠느냐? 걱정 안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습니다. yes라고 할 수 있으면은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을 때만이 yes라는 대답이 나올 수가 있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못 믿는다면 yes라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로 15장에서는 꼭 이 세상에 살면서 열매를 맺고 살아라, 즉 보람되게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그리고 셋째로 16장에서는요, 성령 꼭 받아야 된다, 꼭 성령 받아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용을 이렇게 전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요?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시 질문하면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왜 걱정하지 마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라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어제 여기 교회 앞에 길에 나갔는데 UV 차량 안에 한 4,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아이가 차 안에 혼자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열고 나왔어요. 열고 나오더니 차 옆에 서더니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찾는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혼자 차에 남겨둔 채로 잠시 볼일 보러 가신 것 같아요. 막 울더라고요. 예수님이 짐작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뭐 배고프면 떡 먹여 음식 주시고,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괴로움 있는 사람에게는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는 어린이처럼 엄마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떠나간다.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떠나가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흩어지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온다 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염려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최초로 부탁을 하셨고, 남기시는 말씀에서 둘째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왜 열매를 맺으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도 열매를 맺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환난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은 절대로 환난 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도 열매를 갖고 가는 사람과 열매 없이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고,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대접 대우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천국이라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없기 때문에 빨가벗고도 살 수 있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빨가벗고 삽니다. 그래서 꼭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라고 하셨을까? 요한복음 16장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낄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절대 신앙생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혹시 신이 보낸 사람 영화 보셨어요? 이제 끝났는데 오늘 오후에 잠시만 한 10분만 보면은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이겨낼 때에 못 이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인두. 오케이, 감사합니다. 인두를 불에 파랗게 달구어서 그 다음에 임신한 여자를 다리를 벌려라 해서 그 인두를 가지고 그 밑에서 쑤십니다.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다리 벌려 해서 벌써 근처만 와도 그때부터 벌써 기절하든지 놀랄 텐데 그게 실제로 닿았을 때 못 견딥니다. 그런 식의 환난이나 고통은 다가오지 않겠지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많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측에, 예수님의 예언에. 그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결국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14장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15장에서는 열매를 맺어라, 16장에서는 성령을 받아라. 그 최후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꼭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과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최초의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물론 그 산은 오늘날 말하면 핫틴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팔복을 전하셨다고 팔복산이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팔복을 전하신 그 장소에는 지붕이 둥글게 만들었는데 8 못을 냈습니다. 각을 지어서 팔복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갈릴리 지방이고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서편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최초의 산상보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천국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천국에서 살고 싶으면은 반드시 다른 성경은 다 몰라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몸에 익혀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유언이고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 들어와서 살 사람은 반드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꼭 몸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실천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앞으로 천국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설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중세시대 때 설교 있잖아요.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사람들 설교.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너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성경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외에 다 무시되어 버리고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마치 이단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단순하다를 영어로는 심플이라 그러잖아요. 심플을 다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단순하다? 아닙니다. 병신 같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등신 같다. 그게 심플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고 딱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그 외에는 다른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모든 설교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미 교회를 한 달 다니나 50년을 다니나 그 머릿속에서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욕을 많이 먹은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의 성경, 그게 율법이죠. 그것만 전해야 되는데 율법에는 이렇게 말해서는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거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답답하죠. 심플하죠. 그래서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믿어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라 이야기입니다. 믿어라가 아니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 왜?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복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복받을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복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복이 있을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 잣대, 히브리어로는 캐논이라 그러죠. 그 측량하는, 그리고 청량하는 그 기준을 세워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만큼 최초의 설교고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어떤 분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게 들릴 거고 어떤 분에게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즉 죄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이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리고는 조금 더, 그렇다면 몇 명이나 이렇게 과연 살까? 그런 아마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품적으로 품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것이. 시험을 칠 때마다 부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죠. 신학에서도 간증고 많이 합니다. 이게 또 공부 시간에 토론 제목이 됩니다. 간증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역시 그랬고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생은 백지를 내는 것은 교수에 대한 모독이고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닝을 해서라도 선호해야 된다.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교수가 바로 앞에서 컨닝을 하지 말라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의 눈을 피해서 속이는 거죠. 아니면 자기 양심을 속여서라도 컨닝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적이고 성경적이냐, 이렇게 해서 붙어 싸웁니다. 신학생이, 주의 종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또 옳은 것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교단도 있죠. 목사님들도 수련회 모이면 화투를 치거나 뭐 소주를 갖다 놓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 가보니까 성령 충만, 제가 집회 인도하러 갔거든요. 그 교단에. 그 대화할 때는 막 전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보수주의나 정통주의에서 사용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그 교단에서 사용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제 그런 식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직장에 가야 되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것도 주일 성수고 그것도 성령 충만이래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그런데 술, 담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신학교 가면 모든 게 뭐 토론 내용이니까요. 그냥 시험을 칠 때마다 부정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부정한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고통이고 힘드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당연하게 이건 하면 안 된다, 정직한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했을 때에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이거는 분명하게 책 몇 페이지에 보면 있다, 노트 어디 넘기면 이거 분명히 나온다,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다른 도시에는 모르겠는데 대구에 가면은 선생님이 시험지만 딱 나누어 주고는 바로 나가십니다. 중고등학교 다요. 그 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 전체가 컨닝하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대구 신명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누가 컨닝을 하면 옆에 앉은 학생, 뒤에 앉은 학생, 이 시험지에다 그 아이 이름 써놓습니다. 컨닝해서 막 아이 이름. 선생님 절대로 안 밝히죠. 그리고 바로 빵점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선생님 눈들, 선생님도 시험 감당하는 방법 다양하잖아요. 신문 읽는 척하고 구멍 뚫어가지고 쳐다보는 선생님,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창문으로 들여다 뭐 온갖 방법 다 있잖아요. 부정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컨닝을 안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하는 게 당연합니까? 오늘 산상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나 복받을 사람에게나 복 있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나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안부 정도 하나님에게 묻는 정도 수준의 신자들에게는, 신자가 아니고 교인들에게는 상당하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가혹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면 왜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로마에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랬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랬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할 내용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세 개 나라가 공존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인데, 로마 한복판에 있는 게 바티칸 공화국입니다. 물론 바티칸 공화국의 인구수는 8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퇴근한 사람 다 포함하면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바티칸 공화국 안에 사는 사람 860명. 근데 그 바티칸 공화국에서 바로 나오면 이제 수도 로마잖아요. 그 로마에 보면은 3차선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3차선인데 중간에 좀 넓은 자리가 있어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한 4차선 남짓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신호가 딱 4초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신호 벌써 끝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짧은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4초 딱 되나면 깜빡깜빡하다 끝나버리거든요. 절대로 못 끝납니다. 몰라, 100m 뛰려고 작정을 하고 딱 준비했다가 땅 하면 글쎄, 그런데 다 못 끝납니다. 그러나 로마기 때문에 로마 법을 따라야 됩니다. 싫으면은요, 로마에 가지 말아야죠. 결국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다른 환경의 간섭을 받기 싫다면 혼자 사셔야지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 색깔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교우들은 헌금을 해서 교회가 다 쓴다고 되게 불평을 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거의가 선교로 다 나갑니다. 물론 선교 안에는 구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그것도 또 불평하시대요. 우리가 하는 건 우리 위해서도 좀 써라. 있잖아요. 우리 위해서 쓰는 교회, 점심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먹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 몇천 명 모이죠. 국수 팝니다. 2,000원 받고요. 국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떡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떡, 일반 떡은 한 마리 10만 원 하는 거 우리는 12만 원 줍니다. 더 맛있게 하니까. 떡 안 맛있어요? 그것도 벌써 6월 말까지 누구 떡 하겠다고 다 입이 신청 들어와 있고, 그때가 되면 또 12월 말까지 신청이 또 다 들어왔겠죠. 또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헌금을 하지 않고 다 개인이 기부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한갑을 맞이해서, 생일이 있어서,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정훈이가 미국에서 또 전화 왔어요. 지난번보다 더 좋은 대학에 또 합격했다고.
지난번에 뉴욕 주립대학교 합격했을 때 이 녀석이 합격했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10개 넣었는데 처음 발표를 해. 목사님, 다른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러니? 했는데 다른 더 좋은 대학에 더 센 데가 있대요.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봐라. 너에게 기쁜 소식이 올 거다. 했는데 진짜 또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기뻐가 또 전화 왔어요. 이러면 이제 조혜영 권사님이 이제 다음 주일 좀 가만 안 있겠죠. 조혜영 권사님이 떠가려고 하면은 신동문 장로님은 오리 도리탕을 할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기분 좋은데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부모가 돼가지고 한 번도 찾아가 본 적도 없어요. 어디에 사는지 뭐 하며 사는지. 그런데도 혼자서, 그것도 영화나 유창회가 갔으면 이해하지. 정훈이 실력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하도 광고를 해가 중고등학교 때 계속 뒤에서 해야 하니까 빨랐다고. 그런데 지금 가서 3년? 지금 몇 년 됐어요? 횟수로? 뭐 몇 년 됐는지도 모르네. 엄마 맞아요. 그런데 적응을 하고 배우에서 힘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가 어울려진, 그러니까 기쁘니까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한국 내에는 별로 저희들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한국말이 통하기 때문에 친인척도 있고 형제도 다 친구조차도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빈곤한 나라 제3세계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제가 인도의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네팔에 가서 유스 세미나 한 200 몇십 명 모인다고 볼펜 사달래요. 노트 한 권하고 1인당 하는데, 거기도 인도에 가서 저희들은 학교를 지으려고 좀 생각하고 왔는데 선교센터가 더 급하대요. 그래서 짓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데는 학교를 지어도 한 2억 정도 들거든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잠비크에 그 53만 평 프랑스 신부 땅이 기증이 돼가지고 그때 53명 학생 바라보고 학교 하나 지어준 것이 지금 2,700명 모입니다. 보람 있지 않습니까? 선교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이티에는 똑같은 학교를 지어줬는데 지난번 하이티 지진 때 무너졌습니다. 태풍 불어서 학교 지붕 다 날아갔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 안 한다고 불평하고 선교 또 너무 한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한나라 교회는 한나라 교회의 특징, 특색, 한나라 교회의 법,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면은 천국에 구원받고 가려고 하면은 꼭 천국의 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 천국의 법의 잣대가 캐논이 뭐라고요? 산상보훈입니다. 다른 말씀은 좀 몰라도 되고 잊어도 되는데 이 마태복음 5, 6, 7장만은 꼭 가슴 속에 새겨서 생활 속에 실천하고 처신하고 행동하도록 몸에 익혀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38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찍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38년 동안 십계명을 외우고 그 다음에 몸에 익혀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처신하라고. 십계명 복잡하지 않잖아요. 안 지켜야 할 것 8가지, 지켜야 할 것 2가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2가지만 하면은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뭐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농담 삼아 부르지 마라. 그리고 뭐 살인하지 마라. 다 살인 안 할 사람 같으면 살인하지 말라 몰라도 되잖아요. 2가지. 근데 그 2가지를 38년 동안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걸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도 망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정체성. 천국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천국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뭐냐? 조금 먹물이 튄 사람들은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이덴티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변하지 말아야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는 걸, 그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거.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의 본질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즉 천국의 정체성은,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겁니다. 66권이 아니고요. 물론 66권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윤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추호윤리라고 말하는 절대윤리가 있고, 그리고 상대윤리가 있습니다. 절대윤리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서도 지켜야 할 윤리를 절대윤리라고 하고, 상대윤리라는 것은 상대가 있을 때, 즉 조직이나 사회나 뭐 국가나 교회나 가정과 같은 그 조직 안에서 지켜야 할 윤리가 바로 상대윤리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김선일 집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해 준 건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상과 용상이 있는 거 아시죠? 인상을 쓰면서 들어올리는 건 인상이고, 용을 쓰면서 들어올리는 건 용상이래요. 그렇다면 산상보훈은요, 천국 시민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산상보훈이라는 절대윤리와 산상보훈이라는 상대윤리를 반드시 몸에 익혀야 된다. 그래서 이 윤리를 요약해서 산상보훈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The righteous, 의에 관한 거예요. 자,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구약적으로 의는 율법이고 신약에서 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의란 구약적으로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너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라, 즉 행동적인 것, 외면적인 부분을 갖추어야 할 부분을 구약적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한다면 역주행하지 마라, 급커브에서는 과속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의나 율법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은 가만히 씹어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보훈의 의를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말해라, 복입니다. 결국 산상보훈은 복에 관한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보훈 5장, 6장, 7장이 전체가 복인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팔복에 관한 겁니다. 자, 팔복을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The eight blessing. 굉장히 순진한 영어를 했죠. 8가지 복, The eight blessing. 그렇게 하지 않고 팔복을 영어로는요, Beatitudes라고 합니다. Beatitudes. B-E-A-T-I-T-U-D-E에서 Beatitudes. 그렇다면 Beatitudes라는 팔복을 한국말로 바꾸면 뭐냐? 최고의 행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최고의 행복이 된 겁니다. 팔복을 한국말로 바꾸면 Beatitudes. 다시 Beatitudes를 한국말로 바꾸면 최고의 행복 혹은 참된 행복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최고의 행복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결론은 이 팔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고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약간 엎어서 해석을 하면은 팔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고, 이 팔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아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사람은 이 팔복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받아들여라가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뭡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아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니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현재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복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되어지는데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개념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복의 개념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게 아니고 정반대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생각한 복의 개념은 뭡니까?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유대인들은 항상 그걸 추구하며 살았고, 그래서 누가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공격하는 게 이 유대인들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그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의라는 말은 바로 외적인 외면적인 행동이고요, 그리고 내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구약의 의는 외적으로 역주행하지 마라, 뭐 부모에게 효동해라, 그런 뜻이고, 이 신약적으로 말하는 이 팔복의 내용은, 즉 산상보훈의 내용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돈 잘 드리고 말씀 꼬박꼬박 잘 듣고 앞에서 예스 예스 하면 그걸 효도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체면 유지비라 그러면 효도비, 그걸 뭐라 그러죠? 효도비, 돈 드리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되 효도는 지갑이 하지 말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효도는 지갑 이전에 마음이 따라야 되는 거. 하다못해 부모님에게 30만 원 효도비를 드릴 때에 구약적으로는 30만 원짜리 봉투 내밀고 그리고 예 건강하세요 하면 효도가 됐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드리면서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효도비 드리는 것도 죄라 그러는 게 그게 신약입니다. 그게 이제 산상보훈의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와 신약의 의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면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아라, 그게 산상보훈의 복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영원히 축복된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백성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5장 16절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 구원받은 천국 시민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산다 그런 말을 다시 한국말로 해석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를 따라 산다. 이게 착하게 사는 겁니다. 눈에 초점이 안 잡힌 사람이 아니고 무골호인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추구한 사람들의 복이 있잖아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거, 이 복까지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공중에 발이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이자는 겁니다.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죠. 그저 돈 건강 스트레스 받았으면 뭐 어디 가더라, 사우나 간다, 맛있는 거 먹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오히려 세상에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아니면 돈이라도 얼마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아니면 어려운 학생에게 용돈이라도 주면,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풀린다는 거지요. 목욕탕에 가서 풀 게 아니고 더 선한 일하고 더 좋은 일하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수록 남을 기쁘게 함으로 너가 기뻐하는 인생의 방법을 터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소원만 하지 말고 부르짖지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복받을 짓을 해라. 복받을 의식 구조를 가지고 복받을 사고방식과 복받을 행동을 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행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fortune. 그 단어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자기가 믿는 교주나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헌신을 하게 되면 교주가, 이제 교주는 빼고요, 그 신이 베풀어 주시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국말로 행운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로또가 됐다, 이게 행운이 아니고요. 행운이라는 것은 자기가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한 그 신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그것을 우리말로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행운이라는 것은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임하는 것이 행운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복 달라고 부르짖는다고 복 주실 것 같으면 다 그렇게 살죠. 그건 진리의 공의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진리를 통하여서 아마 복도 행운도 따르지 않나.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이건 뒤에 중복됐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요, 한두 구절씩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죠. 그냥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거하신다고요?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유는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니라. 소성케 한다 그라는 말 뜻은 우리말로 바꾸면요,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살려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이유가, 위로받는다 그라는 말은 인간적인 그런 위로 다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대요. 그게 위로라는 신약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죠. 뒤집으면은. 그 다음에는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것을 시편 25편 9절을 한번 찾아보죠.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지. 시편 25편 9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면은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가르치신다고요? 도를 가르치신다. 그렇다면 이 도는 누가 실천할 수 있는가?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온유한 자요. 그러니까 성격이 못됐거나 과격하거나 악착 같거나 정상적인, 다른 말 바꾸면 온유하지 않으면
이 책 보고 설교를 짜집게 해서 교인들 앞에 서서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 동네에서 엉뚱한 짓, 나쁜 짓 실컷 하고 다른 동네 이사 가서 성경 찬송가 들고 거룩한 척하고 교회 가면은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진리 절대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25편 9절에 하나님이 진리는 성품이 온유한 자에게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진리를 그렇다면 누가 실천할 수 있겠느냐? 호세아서 14장 9절 읽습니다. 진리는 누가 행할 수 있다고요?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고, 악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진다. 도에 걸려 넘어진다. 길 가다가 돌뿌리 차고 엎어진다. 물론 그런 뜻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지만은 진리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서 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시느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은 아무 진리도 성경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유해야 진리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알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성경 구절되는 것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왜 온유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될 이유가 시편 37편 11절에 결론 내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온유해야 할 이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물론 땅은 뭐 몇 평 차지한다 그런 뜻만은 아니죠. 명성도 그렇고요, 지위도 그렇고 다.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즉 온유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셔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요.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4장 10절 하면 돼 있죠. 읽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변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늘나라 자체도 청옥,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상태의 바닥이 깔려 있다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보석길을 걷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두움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 길로 못 다닙니다. 하늘 길 자체를요. 그래서 깨끗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에요. 10절부터 나오는데,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즉 주님을 위해서, 성경을 구약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겠어요? 앞으로는 이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1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자는 복이 있는 이유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이 크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복인데, 그 12절요. 마태오 5장 12절. 핍박을 받은 자는 어떻게 처신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12절. 핍박을 받을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이거 정신이 이상자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핍박을 받는데 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이제 신이 보낸 사람들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보다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걸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지, 지금 단순하게 핍박받는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보상 때문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이 왜 복이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칭찬받고 살려고 노력 안 하셔도 바르게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핍박을 안 받고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죠. 이 성경적으로는. 어느 사회, 조직, 단체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겠지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 때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받겠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겠지요. 회사에서도 다 정직하면 괜찮은데 다 해먹는데 혼자 정직하면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가겠죠. 다른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은, 산상보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에 관한 이야기고, 복 받을 사람과 복 받은 사람은 꼭 이렇게 살게 될 때 그 살게 되는 내용이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되어야 되고 하는 성경이 이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바로 복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금세와 내세에서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꼭 지켜야 할 말씀, 혼자서라도 지켜야 할 진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가장 귀한 진리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 저희들이 오늘 새겼습니다. 꼭 복 있는 자들이 되어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신비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저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 위에 머무는 동안 혼자 살 수 없기에,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도 혼자 갈 수 없는 나라가 있기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땅 위에 머무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주옵소서. 누릴 줄 알 수 있는 믿음도 아울러 주옵소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신자의 얼굴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아래 감추어진 모습으로 항상 존재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그러나 그 영광 돌리는 그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복된 자리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11조와 더불어 항상 저희들의 몸이 따르게 하시고 마음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다는 귀한 신앙 더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감사할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지는 것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모든 삶 속에 주의 은총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신성은 군이 기적합회를 하려고 서울에 왔습니다. 인생을 꼭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하실 일 많은 영광 재창조하시옵소서. 그리고 1년 동안 서울에 머물 사랑하는 주의 딸에게도, 안경숙 집사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살려고 위해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가장 귀한 것, 신령한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축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실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내일의 소망을 두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 한 생명 한 사람 꼭 기억하여 주셔서 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범사를 처리하는 법을 배워서 기도함으로 범사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영역도 함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되신 섭리와 능력 아래 저희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슴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 위에 뿌려나가는 104개 교회, 학교, 유치원, 클리닉 센터 위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무한하게 무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